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아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결단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지식들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고 체제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그리고 헌신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감사하고요. 50여 목사님, 목회자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서 이제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헌금을 저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살리는 일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또 헌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이 삶이 이렇게 넉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쓸 거 쓰지 아니하고 쓰려고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기는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요, 이번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중에 김영주 목사님, 전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우리 교회인들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많은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아픔들과 또 부족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번 집회가 치유 집회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치유나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막 이게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놓으시고 여러분 VIP들도 여러분 이번에 내가 꼭 한번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4개월이 넘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로 지금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불이 꺼진 건 아니죠. 기도를 시작할 때 한 500여 군데에서 불이 붙고 있었는데 한 300여 군데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 이제 NSW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강아지가 있고 얼마나 이게 행복하게 즐겁게 막 그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행복해하는지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도시 사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걸 봤고요. 또 이번에 이제 이 산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상상을 헤아릴 수 없을 많은 동물들이 죽었는데 그 동물 중에서 이게 원뱃이라는 동물 있잖아요. 그리고 원뱃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 불 속에서. 근데 이 원뱃이 참 따뜻한 동물인 게 뭐냐면 자기가 굴 속에다가 그 굴에 불타 죽을 것 같은 뭐 월나비, 뭐 쥐, 뭐 하면서 그 안에 같이 숨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 막 여우나 이런 거 막 쫓아내고 죽든지 말든지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원뱃이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뜨는 동물로 이렇게 원뱃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돼지처럼 막 뚱뚱하고 큰 거예요. 이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또 그런지 몰라요. 또 여러분, 또 이게 호주 동물 중에서 이 코알라가 참 예쁘잖아요, 그죠? 이게 코알라가 예쁜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많이 이게 느릿느릿 가니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게 이 코알라인데, 이 코알라를 살리는 이 장면들, 불 속에 막 불 붙어가지고 가는 코알라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걸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적인 영향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전까지도 없었던 이런 이게 진짜 불바다잖아요, 여러분. 김정일이가 늘 얘기하던 불바다가 여기 지금 이게 임한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비를 열어 주셔야지 이게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하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뭘까요? 오늘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일단은 사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막 그 칼에 찔러가지고 피를 절철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도 가만히 있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겠네 하고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내가 평소에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내가 막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다 죽어가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도 정말 큰일 당하면 안 되는데 하고 힘내세요 하고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미안하니까 문자로 이렇게 하는데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줬다. 그거만큼 여러분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해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다 지나갔지만
정말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예?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탕자 비유, 집안에 있는 마다들이 늘 불평하면서 아버지한테 탕자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고, 집안을 다 탕진하면서 간 저 탕자 둘째 아들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도 좀 사랑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라고, 나한테는 뭘 해준 거 있냐고 이렇게 막 불평하는 그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죽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한국에서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마치고 목사님 한 분이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고백한 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간단한 문구였어요. 근데 한참 생각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평생 둘째 아들로 살았고 첫째 아들로 사역했습니다. 이거였어요. 평생을 예수 믿지 않냐고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목사까지 됐는데, 근데 맏아들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비유 속에서 단순히 그냥 비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의 눈으로 봐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알라가 죽고 불타서 죽고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호주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이런 건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지난주에 한국 뉴스에 집중 조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산병원의 외상치유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원장이 막 이 교수님한테 욕하는 그 파일이 공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화가 나서,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는 이 댓글이요 보통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글을 지지하는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 그 이국종 교수를 나라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원장은요,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데 더 목적이 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는 정말 당장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이게 그 센터거든요. 외상치유센터. 지금 당장 병실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 지금 내가 가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보자는 것이 바로 이 센터거든요. 그죠? 그런데 병원에 왔는데도 병실이 꽉 찼다, 또 뭐 내지는 병실을 못 내기, 계속 오랫동안 갈등이 있다가 사실 이게 터진 문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이 아산병원 같고 목사가 여러분 아산병원 원장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은요,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진압하면서 2013년에서 2014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장로교회 교단 총회의 통계치를 본 거예요. 봤는데 1년 새 17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장로교단의 교인 17만 명 전체가 감소를 했는데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이 13만 명이었어요.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리어 지금이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고 성도가 성도로서 다시 회복될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까지는 교회가 관심을 다른 데다 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요,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못 가졌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막 말씀이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했지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 다는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이 목사가 돼도 되는가? 내가 그럴 수 있나? 영혼 구원에 감동이 없이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 상태로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저는 방황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황을 한 거죠. 그리고 호주까지 도망을 오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개척을 하고, 그래도 참 제가 지금 가정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개척을 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하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싫은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안에는 확신은 뭐냐면요, 오랜 시간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고민하고 했던 것은 바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연 중에 김재정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아하겠는데, 그 제목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척도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척도기.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존중과 사랑을 받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는가. 보통은 그렇죠. 신앙이 좋고 유능해 보이고 교회 사역을 잘하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김재정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어디 기댈 곳조차 없던 한 형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목장에서. 이분은 가족도 없고 당뇨로 눈도 실명을 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누가 손을 잡아주시면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신장까지 안 좋아져서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목장에 오면서 목장 식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형제를 사랑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이 형제가 목장에 와서 목장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옷도 사주고 돌아가면서 병원도 데려다주고 이러면서 이 형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주님 품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사람을 섬기면서 목사님은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에 대한 굉장히 감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오늘 간증했던 우리 간증 속에서도 오늘 세례받는 자매도 그렇고요. 또 같이 받는 우리 우유정 자매는 제가 예수 영접을 할 때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것도 감정을 나누면서 뭘 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가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 영접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돌아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볼 때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 목회의 의미를 느낍니다. 우리 다 동일하게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고 갈 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 부분만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여러분 처음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세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도 멀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나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뗀다. 교회가 여러분 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예요. 우리 목장처럼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과 기쁘게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 먹을 때는 기쁘게 먹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주었어요. 왜 호감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호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 늘어가게 해주셨다. 신약교회의 한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목장이 영혼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장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여러분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권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영혼권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이 있고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만 여러분 영혼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2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 번째 싸움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VIP,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VIP 말하면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를 합니다. VIP 명단이 목장에 5명씩이 있는데 그 명단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목자님들이나 목장 식구들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은 지금 영혼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VIP 명단을 5명씩 놓고 영혼구원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기도할 때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VIP 명단을 모든 목장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장 수가 많아서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위기인 거예요. 도리어 목장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목적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싸움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요. 이 시대의 삶의 가치와 여러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즐기기 위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싫어하고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말이면은 야외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게 보내는 것을 더 익숙해져 있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 있고 여러분 피곤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여러분 외로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병원처럼 이 영혼들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구원되지만요, 평생을 거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문제는 뭐냐면요, 목장과 목장 식구가 상처를 받는다는 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것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열매에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분 사명에다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목장별로 경쟁하거나 여러분 서로 시기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회 중 이제 올레이션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다민족. 그래서 지금 많은 민족이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보츠와나 목장에 우리 몽골 자매가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에기마 자매예요. 이름도 예쁘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자매의 간증을 했는데, 목장에 오기 전까지는 가슴이 텅 비어 있었고 허전하고 외로운 뿐이었대요. 근데 목장에서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고, 목장 식구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일터에서 또 다시 이 일에 대한 연락이 오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자매 또 아는 몽골 자매가 왔는데, 우리 셀링게 자매가 왔는데 이 축하받고 그리고 막 다 나와가지고 꽃다발 주고 허그하고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목장이 또 왔어요. 남편도 데리고 와야겠다고 하고 이렇게 또 오고 싶다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희생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 기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희생하기 싫어하고 이 현대 문화를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대로 삶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내 거 손해보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는 절대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목장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사라지는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목장은 여러분 영혼 구원만 일어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면 목자 목녀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제자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지상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목장 안에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목장 안에서 삶의 변화와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에 이어서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경험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목장 모임의 목자 목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목자 목녀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일주일에 4번씩 20번씩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뭘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기 바로 전에 여러분 20분 시간 내어서 바빠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나 냉랭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나눌 때 경청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걸 미리 목자 목녀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만 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목장 식구도 똑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목장 식구도.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 모임에서 역사가 있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모임을 가든지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준비 없이 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장 식구들은 준비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내가 무엇을 같이 나눌 것인지도 기도하고, 내 마음 상태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목자 목녀를 무엇을 위해서 도와줄 것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늦지 말고 시간에 맞춰서 미리 와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 목장 모임을 다를 거예요.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매주 있는 목장 모임을 하루하루 때우기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목장 모임과 초원 모임에서는 나의 목장 VIP들의 영적 상태와 금주에 어떻게 섬길 건지를 서로 나누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감을 이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할 것은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합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주차 연속으로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해준다고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 레크레이션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가치를 위해서 연습하고 여러분 훈련되어질 때 여러분 행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교회에서 여러분 이 신약교회는 더 우리보다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이 넘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신약교회도 집집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식사를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족이.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항상 만났을 때 여러분 식사를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이들을 초대한다는 건, 죄인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천국잔치에 초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임을 선포해 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초청을 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 식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회는 진짜 여러분 식사를 나누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 목녀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장 모임 올 때는 여러분 장소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내가 집을 공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영들과 여러분 세력들이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을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같이 올리브 브레이킹으로 했을 때 그 자녀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이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렸을 때 여러분의 정말 목장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는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러면 맨날 밥을 먹어야 돼요. 밖에서 밥은 먹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섬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잘 못하는 데는 뭐냐면 한 번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예요. 창다리 부러지도록 잘 한번 해야겠다. 맛있게. 여러분 이런 데는 목장 모임을 잘 못해요. 어디가 잘하냐면 숟갈 하나 더 얹어야 되겠다. 라면을 먹어도 김치찌개를 해도. 그래서 집을 오픈하는 사람은 그냥 밥만 갖다 놓는 거예요. 목장 식구가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고 서로 섬김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목자들이 잘하는 목자들이에요. 그걸 안 시켜주는 목자들은 지금 다시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섬김을 훈련하고 희생을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의 기쁨으로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분의 1만 하면 하시는 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생명이 살리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놓치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 사교 클럽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영혼권의 방향성을 가지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섬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신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5명의 VIP를 놓고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것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VIP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헌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집사로서 헌신하시는 분들, 직분은 왜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사로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헌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조그맣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는 우리 목회자 50여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또 기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김용주 목사님 우리 초청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하나님 회복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호주 땅에 하나님 아직 여전히 더 많은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준비되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저희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 김용주 목사님 초청 집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호주 땅에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잘 아시고 다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과 또 오늘 재헌신을 하시는 분들, 서리 집사 헌신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또 헌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